자,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17절을 더 잘 번역하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뜰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18절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를 더 잘 번역하면 그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는데 내게 말씀하시되 입니다. 자, 17절에서 21절은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 만나고 이제 사울이 바울이 돼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께서 그 일을 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자, 바울은 그 사명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받았다 그랬어요. 내가 성전 뜰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는데 뭘 보았어요? 주님을 보았다. 그때 그 사명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때 주님은 바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증거하는 말을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바울이 성전 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자 했는데 예수께서 친히 막으셨다 하는 것을 저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이미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가 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는 가능하면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주신 대답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여기서 우물쭈물하지 마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해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능력 있는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신 그 주 목적이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하심임을 분명하게 밝히신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그 명령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리셨어요.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신 겁니다. 이 일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결코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은 그 후 바울에게는 두고두고 큰 위로와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가 떳떳이 답변할 확실한 증거가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명령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도 언제 어디서나 기도했는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속히 가서 전도하라는 중요한 명령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받았단 말이에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 같이 특별히 예비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다. 아이가 없어서 큰 슬픔에 잠겨있던 한나가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들을 얻는 응답을 받았어요. 다윗 왕도 그렇게 바쁘고 피곤하게 살면서도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따라서 그는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향유하고 천국에 갔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지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120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언제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졌어요. 성전에서의 기도는 이렇게 언제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성전에서의 기도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 와서가 뭐 어디겠어요? 성전이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전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임을 알아서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 보고드리고 은원드리고 회개하고 감사드리고 모든 문제와 숙제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성전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을 끊임없이 받아 누려야 돼요. 성전 기도로 오는 은총, 이걸 받아 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속히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바울이 성전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는 가운데에서 내려졌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도 전에 이런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가 환상을 볼 때 그는 비몽사몽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들려 올려져서 3층 천에 가보기도 했어요. 그때 그는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의식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회심할 때처럼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통해서 본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다 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속히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명령은 바울이 단지 음성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이런 신비로운 환상 속에서 그의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명령이 확실하고 엄한 신적 위탁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사실을 그 목매무지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바울에게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료를 거둘 수 없음을 말해 주신 겁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므로 자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원사도들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원사도들처럼 강력하게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들은 누구보다도 너를 대적할 것이다.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하는 말을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나 가서 주님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 누구에게나 전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복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하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끝까지 가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도무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예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 타당한 이유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또 복음을 들었음에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앞에서 말한 사람들보다 더 엄한 질책이 주어질 겁니다. 왜냐? 그들은 분명히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은총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이죠. 가장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또 가능하면 땅끝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결과가 어떻든지 그 일을 수행한 사람들은 그들이 한 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보상을 반드시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다 알고 계시고 종결하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증인 노릇을 할 뿐이에요. 복음 전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설계되고 시작되고 진행되고 종결됩니다. 그 일에 전도자가 사용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확실한 일이 없어요. 영원구원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간섭하고 주장하시고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뭐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하지만 그 전부를 하나님이 전도처럼 완벽하게 돕지는 않는다고요. 알았어요? 모든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최고의 은총을 알지 못하고 받아 누리고자 전혀 힘쓰지 않는 불쌍한 영혼이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 여기서 이걸 좀 더 잘 번역하면 시작. 바울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라고 간청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과 그를 믿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극심하게 핍박했던 자신이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됐으니 그런 자기가 그 모든 사실을 설명하며 복음을 전하면 그 유대인들도 잘 알아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은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바울을 계속 상대해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저들은 바울이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바를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세워서 말씀드리며 감히 예수님을 설득하려는 것을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바울의 인간다움을 상대해서 대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있으면서도 종종 바울처럼 무례하고 어리석은 말과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곧바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상대해 주시고 예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집사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총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의 대속의 은총을 입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가 아직 완전한 지체가 되지는 못했으나 마치 갓난아기가 부모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받고 점점 성장해가는 것처럼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치료되고 변화되어 성장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마치 어린아이 때, 청소년 때, 아직 철이 들지 못한 때에 부모 앞에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고집을 피우기도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부모의 자식인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무엇을 잘못 알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인자하게 상대해 주시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항상 기억하고 감사드려야 돼요.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고 자애로우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뜻대로가 아니라 가장 탁월하고 완전한 예수님의 뜻과 능력이 이끄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뭔 차이가 있냐? 그 완전하신 예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하신 예수께서 돌보시고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확실히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없어요. 오히려 마귀 귀신이 사로잡고 막 저 지옥길로 끌고 가고 있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없으므로 그와 그 인생이 결코 진정한 유익과 승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요구는 거절하시고 서둘러서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지시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 거하리이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초인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겠다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까지 희생하며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그저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고 무지무능한 자신이나 또 무슨 사람들 또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따라서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부진하고 고달프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세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일꾼들에게 그들이 사역할 시간, 장소를 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일꾼들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실 것인지를 정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 전 과정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과 일꾼들은 예수께서 정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온당한 것이다. 아멘.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심하고 잘 세운 계획보다도 더 훌륭한 계획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은 어쩌다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이 무지무능한 것만큼이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아직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자주 그 탁월한 예수님의 계획 앞에 보잘것없는 자기의 열망을 앞세우고 엉뚱하게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지요. 그거 잘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때에는 바울의 의도대로 될 수가 없고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는 바울이 더 실효성 있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특히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가진 열정으로 자기의 무슨 열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대로 무턱대고 일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돼요. 그건 다 쓸모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후회하게 돼. 괜히 시간만 들이고 돈만 들이고 고생만 했구나. 이렇게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나와 우리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일지라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을 감안하여 뜻하시고 이루십니다.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감찰하시며 모든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각과 의도와 세우시는 계획들은 모든 것을 포함하여 종합적이면서도 아주 세밀한 겁니다. 인간들 전체가 모여서 온갖 지혜와 지식을 다 모아서 어떤 계획을 세워도 예수님의 계획에 버금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나와 우리끼리의 판단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소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예수께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예수께서 그 요구에 대해 친히 대답하시고 탁월하고 완전한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은총을 받아야 돼요.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